반갑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는 사건입니다. 신기하게도 그 사이에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시는 사건이 또한 등장합니다. 여정상 시간적 흐름으로 그렇게 진행되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야이로의 죽었던 그 딸이 여하튼 간에 살아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긴장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 당시의 현장으로 보면, 생각해 보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야이로 입장이든지 제자들 입장에서는 심각합니다. 1초가 아깝고 지체할 수 없고 어떻게 하실지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라는 소식과 또한 죽었다라는 사실 사이에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일행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려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이 수월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 사람을 찾습니다. 서로 밀치고 밀리는,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는 상황인데 누가 손을 댄 것인가? 또 그게 뭐 그렇게 또 중요하단 말입니까? 급하게 가도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사이에 수많은 인파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예수님께 손댄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체할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야이로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진행이 더딘가? 한시가 바쁜데 그 여인을 찾아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러분의 어린 딸이 죽어간다고 하면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한 사람을 찾는다고 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손을 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그 사람을 찾느라고 시간이 지체되면서 아이는 죽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그 바쁜 상황에서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병이 나은 것만 해도 엄청나지만 그 뒤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 소원 성취하고 내 문제 해결된 것도 멋지지만 기분 좋고 행복합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을 걸어오시는 분입니다.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도 치료해 주십니다. 돌아서 가는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녀를 칭찬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문제 해결도 잊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내게 해주신 그 말씀은 그 여인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정말 병 나은 기쁨과 아울러서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라는 그 말씀이 그 여인의 그 마음속에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보다 더 크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 찾느라 시간을 보내고 지체하다가 야이로의 딸은 끝내 죽습니다. 이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죽어갈 때는 살려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으나 죽고 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좀 와주십사,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기를 기다리는 뜻이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짓궂은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애를 태우는 그런 분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끝이 되기 전에 어떻게 손을 쓸 수 있을 때에 어떻게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말할 때에 바로 기도할 때에 숨 넘어가기 전에 곧장 해결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때보다는
하나님의 자신의 때를 맞추십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인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포기해 버릴 때도 있습니다. 내 손을 다 떠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몰락하고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욥은 이유라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몰락에 대해서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 회복은 두 배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결과였습니다.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상녀와 관을 붙들고 죽은 자에게 말을 거셨던 그 소문이 사실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 아들을 살려서 그 과부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죽었으니 끝이니 더 이상 예수님을 더 괴롭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뚜벅뚜벅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여 가십니다. 예수님 일행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사람들은 모두 소녀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죠. 슬퍼하고 우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자리는 죽음과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울지 말아라.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다. 자고 있다. 물론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소녀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자는 것과 죽은 것을 분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는 것과 죽은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죽은 것이나 자는 것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소녀를 깨우십니다. 소녀야 일어나거라. 즉시 일어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도록 아픈 것과 죽은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죽도록 아파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는 죽도록 아픈 것이나 죽은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훗날 죽어서 우리의 몸이 재가 되고 진토가 되고 먼지가 되어 사라지겠죠. 그러나 주님께는 그것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는 사람 깨우듯이 우리를 깨우실 것입니다. 자다가 일어난 사람들처럼 깨어날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이런 몸이 아닙니다.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말씀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며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자들로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은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 살아가도록 합시다.